오늘은 엘리야의 출현과 기적, 엘리야의 출현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양쪽 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은 41년 동안이나 재위를 하면서 선왕으로 앞서 1대가 르호보암, 2대가 아비야, 그 전에 솔로몬부터 이렇게 3대가 계속 타락해 왔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킨 아사 왕이 유다의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그 기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 이제 왕이 바뀌는데 왕족까지 바뀌어요. 말하자면 이 1대 여로보암이 이제 시작했는데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지금 이제 내려왔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어찌된 건지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그동안 3번이나 일어나가지고 왕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선민들을 이제 바로잡고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들한테 별로 기대할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시대마다 사건마다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셔서 그 시대를 다스려 가면서 또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선지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그랬고, 또 이 다윗 시대의 나단도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지자도 이미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러나 다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이제 한 부분만 조금씩 하고 말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데, 선지자 그러면 바로 엘리야부터는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더 많이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시대의 대표는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 누구냐?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바로 이제 계시받아서 그 율법으로 시대를 끌고 갔고, 이제는 바로 그 율법이 먹히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고 자꾸 사람들이 우상으로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는 선지자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고 오늘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출현해서 많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가 하면 어떤 그 기적이 생각나느냐면, 그가 예언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예언하면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이방 그런 악한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는 행동으로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모든 기적의 행동이 다 복음으로 이렇게 체험되도록 한 특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엘리야의 이런 그 기적의 선지자가 나와야 됐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최악의 상태로 내려갔어요. 7대 왕이 아합인데, 이 아합 왕이 아주 가장 극악한 왕이에요.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저 두로 시돈 이방 출신이에요. 거기에 제사장이면서 왕의 딸이에요. 그가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후가 됐는데, 그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그냥 완전히 다 우상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듯이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도합 85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엘리야와 영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싹 죽여버리는 이런 놀라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 속에서 그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4절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엘리야를 통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은 뭐 사람들이 저수지도 만들어 놓고 뭐 땅속도 파고 뭐 별별 방법을 다 해서 그래도 물을 확보하지만, 그 시대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시대예요.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 다 그냥 천지가 다 메말라 가지고 굶어 죽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 워낙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비를 안 내리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딱 보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너희들이 끝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기적같이 음식을 제공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극단적인 두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쪽은 기근으로 이제 점점 나라가 폐쇄해지게 생겼고, 한쪽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적으로 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뭐 무기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에게는 까마귀 기적을 주시죠. 엘리야로 하여금 그 요단강 건너 디셉 출신인데 너 고향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넘어갔더니 까마귀를 보내서 날마다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6개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남아있는 물을 먹으면서 그리 시냇가 쪽으로 이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디에 시내가 아직 마르지 않은 게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서 시냇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식사를 하게 하셔서 6개월을 살아요. 근데 기근이 심해지니까 6개월 만에 싹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엘리야에게 너 시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건 지금의 그 레바논 지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와 시돈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라는 대로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 과부도 기근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밀가루 조그마하고 또 기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적 부쳐 먹듯이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남고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냥 둘이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가서 나부터 먹을 걸 좀 줘라. 그러면 너희들도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래요. 그 과부가 그런 상황에서 믿어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요거 마지막 털어먹고 죽자 하는 사람이 이거를 달래는데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이방 여인인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먼저 먹여요. 그랬더니 밀가루통에 그 밀가루가 계속 쌓이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쌓여가지고 3년 동안 그 엘리야와 그 과부와 아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판도 구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엘리야는 친히 이렇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보너스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과부의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엘리야를 그렇게 잘 공개하고 살고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과부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애까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왜 제가 이 여인에게 섬김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집 아들을 왜 죽이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3번이나 그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시대에 이미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3년 반의 기근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살렸고, 사람의 그 목숨이 끝이 난 죽음도 하나님을 살리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이렇게 재앙으로 망하고 멸망을 당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살려내시고, 구원이 이게 구원이고, 우리 인생들은 전부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다 나오고 있잖냐 말이에요. 두 번째, 18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영적 대결을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아합을 만나려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완전히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수색하라는 거예요. 찾아서 죽이겠다고. 그런 상황인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됐으니 왕도 지금 죽을 노릇 아니겠어요? 백성들도 많이 굶어 죽고 막 천지가 다 갈라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모든 이제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고 그를 찾아서 죽이면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대결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 눈앞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를 확실히 알고 선택하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그 죽음의 사지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합과 정면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죽는 길을 직접 갈 수 있겠냐고. 근데 엘리야는 순종해서 바로 아합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그 중간에 다리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이 오바댜는 그 왕의 신하이면서 또한 엘리야를 지극히 존경하고 엘리야의 그 말씀을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기근 속에서도 자기가 고위 관료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는 이런 의인이었다고.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먼저 만나요. 내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 오바댜는 막 벌벌 떨어요. 아니 만약 만나겠다 해서 이렇게 주선을 해줬는데 엘리야가 싹 기적으로 사라져버리면 자기는 뭐가 되겠냐.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만나게 해라. 그래서 아합과 만나는데, 이제 아합이 그렇게 말하면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도 기가 안 죽어요. 오히려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당신이 정치 잘못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남 탓을 해요. 서로 남 탓을 해. 그런데 악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세상과 겨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명으로 복음의 선구자가 돼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안을 해요. 뭐라고? 당신이 그렇게 길러놓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결하고 싶으니까 불러 모아달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대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850대 1로 지금 엘리야가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옳지 잘됐다. 빨리 저 엘리야를 끝장내야 되겠다. 우리 850명의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또 전 백성을 불러가지고 그 현장에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승리를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영적 대결장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은 이미 죄와 저주로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악한 사탄과 우상에 빠져서 이처럼 세상은 허황되게 더 이 땅은 잘 될 거다, 더 부흥할 거다, 이렇게 속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을 확실히 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징계하시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18장 21절부터 40절, 우리가 아까 본문을 30절부터 40절 읽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장 극적인 영적 대결의 승리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21절부터 엘리야가 거기 모여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편에 쓰면 되고, 저 바알과 아세라 편이 이기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서 거기서 떡고물을 먹고 살면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들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50명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응답을 받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그냥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막 나중에 막 몸을 상해 가면서 막 울부짖어 가면서 광란에 그러한 주술을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여호와의 제단을 돌로 쌓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지 백성들에게 실험적으로 증명시키려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몇 차례 물을 부어서 물이 철철 이렇게 넘칠 정도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증명을 시켜 주십시오. 또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그냥 완전히 제단을 다 불태우고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그 불이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불로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완벽하게 재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저 850명을 다 죽여라. 오늘 본문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850명을 기손 거기서 다 죽였다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세상의 끝은, 악은 불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미 여러 번 계속 예표를 보여주고 계셔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장, 18장은 완전히 복음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이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영안을 뜨고 봐야지 이 기적 자체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엘리야를 그 시대에 드러내셔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도 활짝 뜨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라는 거 알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직시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